예,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한번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특별한 사건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분명 어떠한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신다든지,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또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그러한 분명한 증거나 사건들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어떤 사건이나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또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모욕과 십자가에 묻힌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고 있다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셨고요, 또 구원을 얻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셨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에요. 즉,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때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울 때마다 너무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때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어쩔 때는 항상 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떨 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드라마가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반영했던 로스트라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면 어떠한 사람이 한 기업을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어느 한 외진 섬입니다. 그 섬 지하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규모를 만들어진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먹고 자는 것 말고도 영화관이 있고요. 골프장, 수영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 등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곳에 부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지하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정해진 숫자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이 임무가 그저 단순할 수도 있으나 이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곳을 만든 세계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이 지하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되자 이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되죠.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그 답답한 지하에만 갇혀서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한 중요성도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이 임무를 대하게 되죠. 결국 지하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 임무가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정해진 시간을 되었을 때 그 숫자를 입력하지 않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 회사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임무를 맡아야 하는지 회의감을 느끼고 여러 사람의 설득으로 인해 결국 이 임무를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재용서함을 받게 되었고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점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꼭 내가 이거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부담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나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 해보자고 또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생각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 지긋지긋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을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싫은 마음이 계속 이기는 것을 내 안에서 느끼게 되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을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민하지도 않았을 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상대방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거리가 생기고 무엇인가 더욱더 복잡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소적을 보니까요, 한 단체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한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러한 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감격하며 감사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는 주님 여기가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기가 좋사오리라는 고백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다 지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 이사야 선지자가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심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할 것 같고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더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의욕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를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보니까 무엇인가 보였고 무엇인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느껴진 것은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그 일행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성도들이 그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순순히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들에게 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들 가운데 일어난 역사는 바로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 죄악들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행동들과 선택과 결정들이 기억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과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함을 내려놓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환난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반드시 유혹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유혹을 통해서 삶 가운데에서 환난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환난은 성도들 간의 관계들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에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관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하기 위해서는 우상과 관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고 가끔씩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신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다른 지체를 생각해서 자신은 덜 먹고 나눠주고 힘을 보태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좋았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나누어줬다고 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먹는 문제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배는 고프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정, 처자식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데 수고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무엇이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과연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쳤던 기간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또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남을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도와줬는데 만일 그 사람이 그거밖에 줄 거면 왜 도와주냐고 화를 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말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일도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서로를 돕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장 먼저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역사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었고요. 그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참고 견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100%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나 활동이, 그들의 모습이 본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품고 있던 그 신앙이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말씀 중간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행위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소망의 인내로 보아야 할까요? 10절 또 중반절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요. 사랑의 수고의 실천으로 살아갔고요.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실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 이유입니다. 이것뿐일까요? 아무리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돕고 이해해주고 품어준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실망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래의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어떠한 미래의 소망이었을까요? 내가 마지막 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 성적을 기다리는 사람과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성적을 기다리는 사람은가 어떠한 사람이 더욱 그날을 기대할까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일까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날을 기억합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혹시라도 운 좋게 좋은 성적이 나올 것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는 있겠지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보다 그 마음이 클 수는 없습니다.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마지막 날 나와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사랑의 수고를 펼쳐나간 사람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 마지막 날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그 마지막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소망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믿음, 이들이 그의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바로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헌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지를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고 아팠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수고스럽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내가 여전히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더러운 것과 추악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신이 어느 순간 변화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그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이 길에서 더 이상 멈추시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힘을 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